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우리의 평범한 매일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매주 하는 말인데도 까먹어가지고 지금 순간 머리가 깜깜했어요. 예, 올해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돕고자 제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을 함께 듣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축, 노후 준비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이게 제일 어렵네요. 구체적인 방법이 제일 어렵네요. 이 질문은 사실 들어온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 관리 진짜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원칙을 좀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축, 노후 준비, 재테크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수익을 주셨어요. 물론 매번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리고 그 주신 수익 그렇다면 그 주신 수익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것이죠.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는 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일정 수익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항상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좀 부족하죠. 이건 아무리 봐도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수익들을요,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저축, 노후 준비, 재테크 이런 부분을 하는 것, 이것도 계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축과 노후 준비, 이게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있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저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노후 준비를 하느냐, 왜 재테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이 저축과 노후주의 동기라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저축을 하는 마음의 동기라면 저축뿐 아니라 이웃을 돕는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소유를 주신 이유를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축이나 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축과 노후 준비만큼이나 구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고 지금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 저축과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핑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축과 노후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창고를 새로 만들어서 완벽한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 주제에 의하면 부자만큼 노후 준비와 저축을 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됐다고, 이제 편안히 놀고 쉬는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축을 해서 이제 됐다, 이제 편안하다, 저 저축으로 인해서 내 미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찾으시면 이 저축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저는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축과 노후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치화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넉넉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넉넉하지 저축이나 노후 준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각각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원칙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이 주신 수익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계획 안에는 저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살피십시오. 저축을 하는 이유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면 여러분, 그 저축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이고 성실하게 미래의 안전을 저축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듣는 평가는 어리석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십시오. 두 번째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 베푸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노후 준비입니다. 11조를 포함한 계획적인 헌금과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이 주신 수익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해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 중에는 여러분의 재정에 관련된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 계획 안에 오늘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